더운 날씨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한 번 더. 성도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열과 분쟁은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결론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까지 그게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 주님의 몸이 교회면 우리는 주님의 그 몸의 지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팔, 왼쪽에 있는 팔, 오른쪽 팔편, 왼쪽 팔편 편을 지어서 양쪽으로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찢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계속 역설했습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성숙하게 된 모습을 보여준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분쟁의 문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음행의 문제, 부도덕한 문제, 즉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 역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휘어놓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문제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잠잠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성적인 유혹에서,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보통 스캔들이 생겼다 그럽니다. 스캔들. 영어의 스캔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성적인 유혹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걸림돌은 대표적인 게 악한 세력,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은 누구에게나 유혹적이고 갑작스러우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과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물론 어떤 민족도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징계가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성을 해치는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설교나 강의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금기시해 왔습니다. 왜냐?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쉬쉬쉬쉬 하면서 덮어버리거나 아예 심각한 죄로 다루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적 죄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결해진다는 것은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오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자 힘쓸 때 성결해지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속옷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겉옷만 갈아입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바울이 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성적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여자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어머니였다면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음행은 성경에서도 금하지만 이방인들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분쟁,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사건이었다면 내적으로는 교인들 간의 그러한 은밀한 성적인 범죄, 불륜의 범죄가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화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태도를
교만함이라고 책망합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음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즉 교회가 그런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통한히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죄를 보면 통한히 여겨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그 일이 버젓이 거룩성을 깨트리는 음행이 저지러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죄를 보면 통한히 여기라는 거죠. 슬퍼하라는 거죠.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통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분석해 보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애곡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인척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죠? 슬퍼 안 합니까? 슬퍼합니다. 매우 슬퍼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가족,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 친인척이 죽었을 때 우리는 매우 슬퍼하죠. 이 통한히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은폐하거나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숨겨준다든지 변명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에 대한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와 반대로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막 들춰내가지고 떠들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둘 다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에 전혀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질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잘못된 태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하는 것, 애통하라, 그런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한히 여기라는 겁니다. 육체보다도 더 소중한 그들의 영혼이 이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도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슬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취할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와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일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그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과 유일한 대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회개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후회합니다. 물론 그게 회개 속에 들어가 있죠. 또 반성합니다. 반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회하고 반성한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적인 진지한 회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 요소.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일단 지은 죄를 부인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사람의 본능은 우선 자기 방어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지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이뻐도요, 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 몰라요. 왜?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개는 말 잘 들어요. 아니에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개가 인격적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물론 목사님, 어떤 인간은요 개보다 못한 인간도 있어요. 그런 인간도 있죠. 그건 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갖춘 인간이 지적이지 못하면 그건 짐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국은 누가 갑니까? 목사가 갑니까? 장로가 갑니까? 천국은 직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아멘. 일단 죄를 지으면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인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올바른 지적인 요소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적 요소로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때만이 바로 지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적 요소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하고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아픔 때문에 되도록 죄를 피해가거나 덮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해결은 안 되고 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 역시 자기가 주인일 때는 주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감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동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법정에서도 죄 지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면, 반성문을 쓰면, 눈물로 호소하면 정상이 참작됩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언젠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어릴 때의 사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애들과 어울려 놀다가 친구 한 놈이 학교 밑에 있는 문방구에 들어가서 훔쳐가지고 나온 과자를 친구들하고 나눠 먹다가 그 친구들 속에 저도 있었어요. 주인한테 들켰습니다.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어린 마음에 더 두려웠던 것은 이런 사실이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알려지고 아빠에게 혼이 날 것이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매를 때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창고 같은 곳에도 가둬요. 밥 안 줘요. 차라리 매 한 대 맞고 밥 먹는 게 낫지. 그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반성하게 합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창고에 갇혀서 하룻나절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한참 만에 엄마가 오시더니 이제 네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용서했다 하시면서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엄마의 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입니다. 그 엄마의 품이, 따뜻한 엄마의 품이 나의 잘못한 것을 다 씻어버리는 사랑의 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죄를 지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죄와 결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을 보면 회자는 뉘우칠 회입니다. 뉘우칠 회. 감정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회. 회개의 개는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180도 돌아서라. 180도. 잘 생각하세요. 숫자를 360도가 아니라 180도입니다. 360도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에. 요즘은 죄를 회개하고도 360도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360도에 돌아서면 돌아요. 돈다니까. 정신머리가 돌아버려요. 360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180도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통한히 여기고 지적인 인격적인 회개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먼저 지적인 요소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세상은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요. 모르쇠라고 그러죠.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지적으로 인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파하는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통한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 공동체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 같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저 밑에 발가락이 아프면 단지 발가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 의식을 인지해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에 대해 회개의 본질 역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의 주인인 주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주인 바꾸기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다. 주인 바꾸기다.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거룩성이 잘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거룩성이 잘